우리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도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라헬의 투기.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9장을 한번 보세요. 29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제 언니가 되죠, 그죠? 레아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레아가 잉태하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고, 첫째는 누구를 낳았어요? 레아가 첫째는 루벤을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계속 봅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건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둘째는 시므온.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17절 한번 보세요. 30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사갈.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또 한 절 더 읽어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디나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한 줄 더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라헬은 그래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리고 요셉이 11번째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두 아내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셔요. 중요한 것은 뭐가 뭐냐면 첫째,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32절 보세요.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29장 32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건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도다. 루벤을 낳았는데 놓고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내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라헬을 이쪽 쓸게요. 라헬이 11번째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런데 권고하셨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리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시므오니라. 뭐가 없다고? 총리 없음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그 밑에 줄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고 연합했다 하면 연합. 그 다음에 유다는 시작.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고 이제 라헬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는 이 라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투기를 했다. 누구를 투기해요? 레아를 투기했다 이 말이에요. 투기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안 그러면 죽겠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지금 협박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이 말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 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레아는 이 레아는 계속해서 알을 낳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더라? 예, 라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 일단은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이 통해 가지고 누구냐면 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인하여 그를 단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제가 좀 찍을게요. 7번째는 단이라 했다. 이 말에 단이라고 했다. 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억울함을 억울함. 라헬이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 자매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두 자매끼리. 두 자매고 부모도 같고 배도 다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랑도 똑같고 다른 신랑도 아닌데 두 자매가 하여튼 억세게 싸워요. 네. 세상에 보면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남매들끼리도 싸우고 자매들끼리도 싸우는데 이 집은 하여튼 자매들끼리 억시가해도 싸워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합한 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 경쟁해서 이겼다. 뭐 세상에 이게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해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애를 놓은 건데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레아가 자기 생산을 멈춤을 보고 시녀 누구를? 실바를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7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9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고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레아는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헬도 이제 자식을 이제 야곱을 놓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 이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라. 그러면 잘 섬기면 뭐가? 하나님께서 태의 축복을 해준다. 그래서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고 다 잘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태의 축복은 이 첫째 사람뿐만 아니고 후손뿐만 아니고 짐승에까지도 낙태하는 일이 없이 짐승까지도 축복해줘 가지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라헬이 왜 아이를 못 낳았을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레아가 총이 없으므로 우리 앞에 29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레아를 향한 마음.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향한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뭐가 없음을,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이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레아는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라헬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레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라헬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을까? 거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레아는 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못 섬겼을까? 거기 보면 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레아의 얼굴을 보고 그것 보고 반하지 않았을까? 육체를 보고 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쫓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 속에 있는, 야곱이 지금 보세요. 야곱이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결국은 거의 80세에 돼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형의 축복권을 뺏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그냥 오직 하나님의 축복, 이걸 바라보고 막 열심히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바단 아람에 와가지고는 레아를 보고 그냥 라헬이죠. 죄송합니다. 라헬을 보고 그냥 육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하고 연애하는데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기서 보면 라헬이,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았는데, 야곱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축복권이, 장자의 축복권이 자기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는 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느 때든지 간에 뭘 봐야 되는데, 믿음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쉽게 말하면 라헬이 믿음으로 서도록 해줘야 돼. 믿음으로 서도록. 그런데 라헬이 믿음으로 안 서요. 그리고 야곱도 똑같이 믿음으로 별로 안 서요.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 야곱은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뒤에도 보면 삭설 10번씩 바꾸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마지막 삭시였던 이 얼룩덜룩하게 만든 것도 신풍나무, 느티나무 갖다 개울에 갖다 놓고 그거 꽂아놓고 거기서 교배시키면 그냥 다 그런 놈이 나왔어. 그죠?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야곱이 라헬의 믿음을 키워주지 않을 뿐더러 라헬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하고 자식이 없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야곱이 기도를 안 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이에요. 30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로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에 야곱이 너무 잘나는 거예요. 이 성택해 하지 못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 아버지도 애를 20년 동안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런데 라헬은 진짜 믿음으로 못 써요. 안 써요. 믿음으로 못 쓰고 안 썼다는 결과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야곱이 자기 장인어른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현몽 중에 나타나셔요. 이제는 너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아내들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자기 양치는 대로 불러가지고 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나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두 아내가 우리 가자. 여기 있어봤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오빠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가야 될 재산들은 하나도 안 주고 다 줄 거다.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지 사흘 만에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쫓아서 일주일을 쫓아서 와가지고 만나요. 그때 뭘 찾느냐 하면 첫째로는 드라빔을 찾아요. 라반이 자기 드라빔을 내놔라. 이게 드라빔이 뭐냐면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땅이 여기는 지금 아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면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것들이 또 축복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방인들이 이게 축복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 라반도 똑같이 바단 아람에서 거기서 라반이 똑같이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안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뭐냐 하면
자기 이 뱃속에 깊이 숨기고는 나귀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는 안내로 들치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경수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못 내려가는 거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숨겨놔요. 그걸 못 찾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야곱도 똑같이 그러고 하나님이 안 열어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우상을 때려 엎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레아가 하나님을 못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되어져 갈 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 신앙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첫째로는 그거예요. 첫째로는 내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신앙의 사람이겠어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는 투기를 하더라 이 말. 투기를.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할렐루야. 이 9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9가지 중에서 라헬에게 하나라도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신랑이었던 야곱을 사랑하는 것도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그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니라고? 연애하니라고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야.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반대로 이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뭐예요? 투기.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라헬에게는 잉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안 매달려 들어요. 성경에 보면 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죠?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회개할 게 없이 내 신앙이 반듯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면 자식들도 축복해주고 짐승들도 축복해주고 농사지를 지면 농토의 그 곡식들도 축복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회개할 것도 있을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문이 닫혔을 때 예를 들면 세 가지잖아요. 첫째 사람, 그 후손,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땅, 곡식들, 땅의 사람. 이 세 가지를 축복해 주는데 이 짐승도 그렇고 농토도 복을 받는데 사람이 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냥 아이를 막 주실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후손들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큰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크게 쓰려고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 자녀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세요. 첫째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한지를 몰라요. 근데 진짜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여기에 갔던 어디가 있나 여기 이제 여기에 바단 아람이란 말이야. 바단 아람. 여기가 하란이란 말이야. 하란. 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떠날 때는 몇 살에 나갔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란에 와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왔으니까 하란에서 최소한 10년은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기 전부터 자식을 주겠다 그러는데 결국 100세에 주셨어요. 정말로 이삭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또 아내가 또 그냥 생짜로 막 그냥 깡탈 부려가지고 사라가 막 그래가지고 또 하가를 품에 안아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또 막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기까지 정말로 뭐가 많았더라. 정말로 기도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태어나요. 그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같이 나요.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막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 당해요. 사사기가 다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나라에 고통당하고 저 나라에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줘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줘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삼손이 삼손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부부에게 마노아 부부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소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입에 대지 말고 자식인데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도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자 보세요. 한나에게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해요. 1, 2년 기도하는 게 아니고 10년 정도, 최소한 10년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 특징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전부 특징들을 보면, 이 부모들의 특징들을 보면, 첫째,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 짐승들, 그 다음에 땅, 이게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축복이 세 개잖아요. 첫째, 후손. 두 번째, 짐승들. 세 번째, 곡식들. 이 땅.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기타. 이 두 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거 안 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것까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신앙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라헬은 이거 돌아봐야 되거든요. 야곱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못을 박아버려요. 라헬은 뭐 하였더라? 투기하여. 그럼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을 이루지 않잖아요. 두 형제, 두 자매끼리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자매끼리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남편을 공유하는데, 두 자매들끼리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둘이 오래 참아 없어요. 그 뒤로 나오면 그 뒤에 게 전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라 신앙은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변화되어진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고 그리고 뭐냐면 세상 방법을 너무너무 사용하는, 세상 방법을. 자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0장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합한 채가 뭐냐 하면 애 놓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그렇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 먼저 찾아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 먼저 찾아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걸 먼저 찾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짐승도 복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보세요. 짐승도 복을 받았잖아요. 곡식도 땅도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은요 100배나 거두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도 똑같잖아요. 세상적으로 그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삼손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문제가 하나가 있을 때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식을 주는데 큰 놈을 주시겠구나. 기도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큰 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쌓였더니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기도가 쌓였더니 야곱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또 그 나중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이 요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홀로단신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형들보다도 낫고 베냐민보다도 낫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요셉이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기도를 채워주시기, 기도를 하게 하고 큰 놈을 주시더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거 다른 거는 다 떠나가지고 요거 세 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시고 이걸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뭔지도 보고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열심히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고 했다 그러면 이 라헬이 베델에서 내려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다 길거리에서 베들레헴 다 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얻습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왔더라면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길거리였으니까 의사를 불러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알죠, 그죠?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 위에가 아람이고 바단 아람, 그리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고,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옆으로 삐져진 강, 그래서 이 강물이 이렇게 와서 요단 강물과 합치게 되어지는데, 이 강이 아는 것 야복강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죠? 이게 야복강이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냐면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베들레헴. 자, 그런데 하나님 바다라 하면서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일로 와서 물 건너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곧장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여기 세일산까지, 브엘세바까지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오면 돼요. 근데 안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여기 지 혼자 그 요단강 걸어서 도망가려고 요단강 건너서 여기서 야복강에서 기도 세게 하고 앉아 있다가 형이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베델이에요. 요 위에가 베델, 여기가 베델. 그리고 여기가 세일. 그러니까 형 만나고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는 짐승이 뭐 해가지고 그냥 안 내려와요. 옆으로 빠져 이렇게. 그래서 세일 그 세겜에서,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다가 디나가 강한다고 난리가 퍼지고 그리고 다 죽고 나니까 그냥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될 텐데 다시 이제 올라가요. 베델로. 처음에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려오면서 베델로 내 들리면 될 텐데 베델 안 들려요. 또 피해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쉽게 말하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는 그냥 그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긍휼함으로 그냥 부어준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좀 하면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뭐 강사를 했다든가 뭐 하여튼 뭐를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모았대요. 근데 모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로 주식을 했대요. 근데 주식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140%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증축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1년 안에 다 말아먹었대요. 없어졌대요. 빚쟁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잘하는 사람이었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잘 섬기는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라헬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라헬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던 라헬과 레아도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에도 그 옛날 드라마도 보고 하면 그냥 첩하고 본처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본부인하고 첩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냥 같이 논 매고 밭 매고 일하고 뭐 형님하고 하면서 잘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뭐예요? 자매니까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매니까 더 잘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거 바람직하도 하지 않는데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라헬이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도 기도도 안 해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더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기도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이 라헬과 그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여기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도 시간 보내다가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 오다 여기서 털끄덕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냥 오면서 베델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냥 브엘세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대로 브엘세바로 내려왔더라면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라헬이 요셉을 배에 얻었을 것이고 거기 있었더라면 하다못해 의사도 찾고 집에서 있으니까 의사도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이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 산딸이 다 돼가지고 험한 길을 오고 오니까 뭐 잘못될 확률도 높죠. 집에 있었더라면 다 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면 될 때 안 와요. 그리고 세겜의 일부로 빠져요.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세겜은
여기는 야곱이 그래 가가지고 여기는 터가 넓고 좋아서 우리 양떼 소떼들 다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 또 그러니까 넓고 목초지가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과의 구분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분해요?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설을 하면 내가 동을 하고. 땅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우리도 이 야곱도 그렇게 갔더라면 됐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육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볼 확률이 높는데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헬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단단히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단단히 서지 못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태어나도 라헬이 그렇게 믿음으로 요셉을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쩌면 먼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커서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만 애굽 땅에서 홀홀단신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